이 3장이 중요한 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예루살렘에 모였죠. 1차로 42,368명, 종을 포함하면 거의 5만 명이 1차로 예루살렘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와서 같이 공동체로 제일 먼저 한 게 뭐냐? 그게 이제 1절에 나와져 있는데, 1번에 나와져 있는데, 제일 먼저 뭘 했냐? 이들이 초막절을 지키고 그 다음에 성전을 짓기 위한 일을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 뒤에 보시면 같이 모였을 때 어떤 두려움을 느꼈느냐, 3절에 보시면 모든 나라 백성으로 두려움을 느꼈잖아요. 이방 나라들의 자신들이 이렇게 모여지면 또다시 공격을 받을까라는 그 위협과 두려움을 느꼈었어요. 그러면 이들이 뭘 해야 돼요? 군사를 훈련시키고 무기를 구입을 해서 빨리 자기들만의 강한 군대를 형성해야 되겠죠. 이게 첫 번째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이들이 모여서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예배드리고 성전을 짓기 위한 터를 닦아요. 이걸 제일 먼저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실은 무너진 공동체의 회복이 시작이죠. 근데 이게 왜 이렇게 가능했느냐? 이들이 예루살렘에 온 이유가 뭐예요? 다 그 신앙의 동기가 됐거든요. 그들이 그냥 여기에서 큰 돈 벌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면 예루살렘에 못 오죠. 예루살렘은 어떤 곳입니까? 이미 폐허가 된 곳이에요. 사람이 살기에는 여러 가지 열악한 조건이에요. 그런데도 그들이 왔어요. 온 가장 큰 목적은 그 본심, 가장 중심에는 뭐가 있냐? 신앙이 있다라는 거예요. 신앙이. 그러다 보니까 예수아와 스룹바벨이 백성들에게 이 얘기를 하고 뜻을 정했을 때에 누구 하나 불만을 터뜨리지 않고 다 힘을 합해서 예배드리고 그 다음에 성전을 쌓기 위한 터를 닫는 거에 같이 힘을 냈어요. 누구 하나 일단 우리 무기 구입합시다, 군대 만듭시다, 이런 얘기를 안 해요. 자치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우리 은밀히 훈련시킵시다, 이런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또는 우리가 좀 일단 집 좀 정리하고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첫 번째 두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제가 두 가지를 생각하게 되는데, 좋은 리더, 예수아와 스룹바벨이란 좋은 리더가 이런 제안을 했어요. 리더만 가지고 됩니까? 아니에요. 거기를 따르는 사람들이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가능해요. 이들이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죠. 왜? 이들이 예루살렘에 온 동기가 신앙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진짜로 회복되기 위해서는 교회가 어떻게 해야 돼요? 가장 첫 번째, 믿는 자들이 모여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는 어떤 홍보라든지 또는 어떤 행사를 통해서 어떤 행사들을 통해 가지고 먼저 사람들을 모으는 게 목적이 되면 안 되는 거죠. 이게 여기 빠지기 쉬운 게 이제 목사들이거든요. 어제도 노회가 있어가지고 같이 모였는데 이 교회에 대한 분위기가, 여론이 너무 안 좋아요. 그러니까는 각 교회마다 일단 애들도 없고요, 교회 학교가 없는 교회들이 태반이에요. 교회 자립도 어려운데 지금 자립이 되어도 애들이 10명도 안 돼요. 전도도 어렵고 부모도 안 보내려고 하고, 우리 지난주도 같이 얘기를 나눴지만 10%도 안 되는데 그게 뭐 한두 교회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교회의 실상인데, 어느 교회는 경찰이 찾아오는 거예요. 애를 데리고 가서 유괴로 고발이 된 거예요. 부모 허락 없이 교회 데리고 갔다고. 또 어떠한 부모는 전화해가지고 우리 애를 왜 오랜 시간 동안 잡아뒀냐, 애가 집에 가지고 엄마가 물어본 거야. 아빠가 또 왜 늦었냐. 그랬더니 목사님 만났는데 목사님이 자기를 붙잡고 얘기해가지고 늦게 왔다고 한 거예요. 그 전화가 온 거예요. 항의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은 억울한 게 뭐냐면 그냥 또 몇 학년이냐, 어디 사냐, 일부도 얘기 안 했대요. 얘가 집에 가가지고 아빠를 판 거예요. 혼날까봐 목사님을 판 거예요. 목사님을 팔았어요. 자기는 억울해 죽겠는데 목사님이 그 얘기하는, 나는 억울한데 차마 또 애가 혼날까봐 말을 못하고 그냥 이거 자기가 또 욕을 먹었다고. 이게 분위기가 지금 이래요. 그러다 보니까 목사들이 우리가 어디에 신경을 쓰기 쉽냐면,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더 모이게 할 수 있을까, 여기에 관심을 두기가 쉬운데 아니라는 거죠. 당연히 많이 모여야 되는데 누가 모여야 돼요?
믿는 자들이 모여야 돼요. 교회 오면 부자 돼요, 성공해요, 건강해져 이렇게 나가면 이건 둘째 문제지. 이런 사람들은 결국은 다 떠나가요. 예수님 병 고치고 먹을 것 주니까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구름대처럼 몰려들었어요. 진짜 복음을 증거하자 떠나가는 거예요. 십자가 지실 때 다 도망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허수죠, 허수. 진짜 부흥이 아니에요. 진짜 부흥은 어디서 시작되느냐? 진짜 믿는 자들이 모인 거기에서 시작이 되어지고요. 정말 한 명 한 명씩 하지만 믿는 자들이 더해질 때 그 교회가 진정한 역사가 일어나지, 갑자기 50명 모이는 교회가 목사님이 책 내고 뭐 입담이 좋아가지고 방송국에서 알려져가지고 인지도가 생겨서 교인들이 확 몰려들었다, 이게 진짜 부흥이 아니라는 거죠. 사람에 대한 호기심, 이걸로 몰려든 사람들은 진짜 믿는 자라고 할 수가 없죠. 우리가 다 알 수가, 그 속은 알 수가 없지만 1차적으로 목사든 교회 리더든 어디에 초점을 둬야 돼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의 사람으로 서는 데에 초점을 둬야 된다. 이거는 시간이 좀 걸려요. 눈에 잘 안 띄기도 해요. 서서히 진행되어져요. 한 사람 세워지는 게 얼마나 어려운데요. 그러나 그게 진짜 공동체로 간다. 여기가 지금 조건이 이들이 너무 열악했잖아요. 이미 다 검증되는 거예요. 자, 교회 오면은 세상적으로 성공하기 힘들어. 이런 분위기가 형성돼 보십시오. 누가 교회 오려고 해요? 누가 와요? 진짜 믿는 자들만 와요. 야, 교회 가면 고생하는데 뭐하러 교회 가? 이런 사회가 형성되어져. 교회 가면 핍박을 받고, 그러니까 공산권에서, 이슬람권에서 믿는 그들은 진짜 믿는 찐 그리스도인들이잖아요. 왜? 그들은 예수님이 아니면 모일 이유가 없어요. 외적인 환경 가운데. 그런데 교회 가면은 내가 사업하는데 도움이 돼. 성공하는데 인맥을 만들 수가 있어. 이게 악하다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교회가 기득권이 되어져서 형성이 되어지면 이것을 보고 오는 사람들이 생기겠죠. 근데 그들이 교회에 헤게모니를 주게 되어지면 그 교회는 산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뜻과는 다르게. 그러니까 때로는 교회에 고난이 오고 시련이 오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외면을 당할 때가요, 이게 시련일 수도 있지만 교회를 정금과 같이 빚어지게도 만들어요. 이 시기가 진짜 믿는 그리스도인을 더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에 초점을 둬야 돼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신도시에 이제 곧 있으면 여기 이편한 세상 입주하잖아요. 7월 달에. 우리도 전도를 나가겠지만 어떻게 하면 빨리 모이게 할까?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뿌릴까? 이런 데 초점을 두게 되어지면 이제 엉뚱한 데로 가는 거예요. 몇 명이 함께 할지 모르겠지만 참 교회를 찾는 분들도 많아요. 교회를 참 갈만한 교회가 없어요. 이런 분들도 참 많아요. 그런 분들에게 좋은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그리고 우리 교회뿐 아니라 여기에 있는 많은 교회들도 같이 주님 안에서 건강하게 성장하면 좋겠어요. 그러면 그들이 이제 교회를 올 수 있는, 그렇게 해서 진짜 사모하는 자들이 모이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요. 그렇게 되기를 바라지, 우리 교회가 빨리 몇 명이 되고 몇 명이 돼서 무슨 일을 하고, 이것은 지금 앞뒤가 바뀐 거죠. 그래서 이건 사실 저와의 싸움이에요. 제가 바르게 서 있어야 돼요. 그래서 교회가 지금이 오히려 한편으로는 기회다. 정금과 같이 빚어질 수 있는 기회다. 성급하게 조급하게 하지 말고 정말 한 명씩 한 명씩 주님의 자녀로 바르게 서게 만드는 데 힘을 쓰는 그런 제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하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교회가 왔는데 핍박이 있다, 힘들다, 그러면 진짜 믿는 자들만 오죠. 이 예루살렘 공동체가 지금 그런 공동체였어요. 이 여기 온다라는 것은 고생을 사서 하는 거예요. 거기 가면은 모든 게 폐허가 되어서 다 모든 걸 새로 시작해야 돼요. 그동안 쌓아왔던, 읽어왔던, 거의 70년을 지내면서 거기에서 다 터전을 닦아놨던 모든 것들을 다 정리하고 와야 돼요. 그러니까 새로 시작해야 되거든요. 고생을 각오하고 온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들에게 영적인 그 부분을 제시했을 때에 이들은 너무 당연하게 모여들었습니다. 1번 같이 봅시다.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흩어져 살다가 7째 달에 이르러 예루살렘에 한 사람처럼 모였습니다. 힘든 정착 과정 중에도 이들이 일제히 모일 수 있었던 원동력은 무엇이었을까요? 모였습니다. 왜 모였느냐? 초막절이었거든요. 초막절로 모이는데,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에 대해 감사해서 초막을 치고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주 이것을 가장 큰 절기로 지키고 있습니다. 제 앞에다 초막을 치고 그날은 집에 안 들어가요. 거기에서 모여가지고 친척들 다 모여가지고 밥 먹고 얘기하면서 담소를 보내면서 그렇게 절기를 지키거든요. 가장 중요한 절기인데 이때 명령을 할 때에 1절에 보시면 일제히 다 모였어요. 누구 하나 토달지 않았어요. 나 지금 집 보수공사하고 있습니다. 할 일이 있습니다. 아무도 얘기하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다 모였대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들이 예루살렘에 온 동기가 신앙 때문에 왔기에 이들에게 초막절 절기를 이야기하고 중요성을 이야기할 때 다 몰려들었어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에 있는 자들이 전부 다 사람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니고 또 자기 성공 때문에 승진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모인 분들은 이 전부라면 자 우리 예배 드리겠습니다. 그럼 어때요? 가장 중요한 거예요. 다 모이는 거예요. 자 공부합시다. 하나님 말씀을 배웁시다. 자 우리 같이 문제가 있으니까 누군가가 힘들어하니까 기도합시다. 다 모이는 거예요. 이걸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공동체. 이게 가장 건강한 공동체죠. 그러니까 동기가 그래서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도 그런 분들이 날로 더해지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주로 고백을 하고 말씀을 가장 귀히 여기고 또 함께 나를 위해 중보해주고 관심을 두는 분들에 대한 귀함을 아는 분들이 점점점 많아질 때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서가는 거고요. 언젠가부터 막 인맥으로 친교 모임 같이 모여가지고 예배 모여 끝나고 가서 골프 치고 영화 보고 운동하고 막 이런 사조직 모임들은 너무 잘 돼 있어. 그런데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는 안 나와.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아닌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말씀 중심으로 바르게 서기를 바라고 한 분 한 분이 이런 분이 올 때 너무 귀히 여기면서 세워져야 되겠다. 다른 동기를 가지고 온 분들도 교회에 오면은 그 동기가 바뀌어져서 예수님 중심으로 가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우선순위가 바르게 세워져 있었기 때문에 초막절 이야기를 했을 때 드렸어요. 다 몰려들었습니다. 2번 같이 봅시다. 예수아와 수르바벨은 성전 건물을 짓기 전 번제단을 먼저 만들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주변 민족들의 위협 속에서도 예배를 가장 먼저 드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왜 그랬습니까?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 중심으로 가기 위함이었어요. 두려움이 있었어요. 위험 요소가 있음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극복을 해야 될까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장 중요하게 여긴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이들은 하나가 됐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힘과 용기를 냈어요. 이게 이 공동체의 정체성이 바르게 되어져 있었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했고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능력이 되게 만들어서 역사로 나타났죠. 성벽을 나중에 느헤미야 가면 성벽을 재건하는데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주변에서 이방 민족들이 얼마나 음해하고 비방하고 위협을 가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결국은 해냈어요. 왜 가능했느냐? 여기에요, 여기는. 이들의 정체성이 이 공동체가 신앙 공동체로 세워져 있다 보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이겨내는 거. 이 출발이 지금 좋은 거죠. 가장 공동체가 모여서 제일 첫 번째 했던 게 뭐냐? 예배 드리는 거였다. 우선순위가 뭐냐? 하나님 중심이라는 거예요. 이게 세워져 있다 보니까 나머지는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을 해결하는 최고의 방법은 뭐냐? 빨리 무기를 정비하고 성벽을 먼저 쌓고 아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주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힘과 용기를 내는 거다. 여기에 첫 번째 목적을 두고 이렇게 같이 나아갔고 모두 다 동의되어서 같이 힘을 쏟은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설 수가 있었습니다. 이게 우리 한국교회 또 우리 교회 또 개인의 삶 다 똑같습니다. 어떻게 세워야 될까? 예수님께 우리가 나오는 목적이 뭐예요? 부자 되려고 성공하려고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주 되심을 알기 때문에 나오는 거죠. 예수님을 주로 믿고 따를 때 때로는 힘든 시간도 있습니다. 침묵의 시간도 있습니다. 다 응답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항상 해피엔딩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우리는 따라요. 왜요? 예수님이 주님이시니까, 하나님이시니까. 이게 첫 번째이지 나머지는 다 후순위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계속 제가 가르치고 힘쓸 게 뭐냐면 복음이에요. 복음. 다른 거 없습니다.
예수님이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자 되십니다.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의지할까요? 하나님입니다. 계속 같은 메시지예요. 우리가 마음이 왔다 갔다 하니까 계속 이걸 심어주고 계속 여기에 서는 거죠. 그렇게 선 분들이 많아질 때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도 이제 벌써 작년만 해도 그렇고요. 힘든 분들이 많았는데 신앙 가운데 이겨내신 사례들이 많이 있어서 감사하고, 올해도 또 힘들었던 분들이 있었는데 그렇게 믿음 가운데서 이겨내고 있고, 또 제게 상담도 하고, 그리고 우리 말씀 보내는 거 아침마다 의지하고 묵상하면서 나가는 분들의 그 피드백도 계속 들려오고, 결국 이거예요. 말씀으로 서는 거, 말씀으로 서는 거.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 가운데 서기를 바랍니다. 3번 같이 보죠. 3번, 4번 같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지킨 절기는 무엇이며 어떤 방식으로 절기를 지켰습니까? 상번제와 초하루 제사 외에도 백성들은 여호와께 즐거이 제물을 드렸습니다. 척박한 땅으로 돌아온 이들이 이토록 아낌없이 드릴 수 있었던 마음의 뿌리는 무엇입니까? 먼저 절기는 말씀해 보시면, 4절에 보시면 기록된 규례대로, 그러니까 철저하게 말씀대로 드렸어요. 말씀대로 와가지고 자기 기분대로 자기 상식대로가 아니라 말씀의 근거에서 세워가는 거예요. 하나하나. 참 중요하죠. 이게 저도 우리 성도들 대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이 부분이에요. 인간적으로도 좋은데 결국 이것은 한계가 있더라고요. 정말 중요한 것은 결국은 말씀이에요. 말씀으로 내가 서고 말씀으로 성도가 서야 이게 같이 건강하게 갈 수가 있고 힘든 시기도 같이 이겨낼 수 있지요. 말씀으로 안 서 있으면 인간적으로만 접근하면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다 말씀으로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4번도 보시면 왜 이들이 즐겁게 드렸습니까? 이것은 이들 가운데 감격에서 나온 거예요. 감격에서. 거기에서 이제 포로에서 해방되었잖아요. 분명 잘 사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여기 보면은 뒤에 자기가 헌문을 하고 드리는 분들이 있어요.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도 거기를 정리하고 다 왔어요. 왜? 신앙 때문에. 상황은 어려웠지만 마음 가운데에는 감사가 있어요. 다시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여기 뒤에 보시면 노인들도 있는데 어떤 분들이냐면 솔로몬 성전을 보았던 분들이 있어요. 폐허가 되기 전에 솔로몬 성전, 그때 그 좋았던 성전,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가지고 세워질 수 있었던 그 성전, 그것을 기억하는 분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들은 다시 오고 싶었어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것은 예루살렘이 온다, 이것은 부자가 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오고자 하는 그 마음에서 왔기에 이들이 즐거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습니다. 5번 같이 봅니다. 성전 건축을 위한 준비는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7절에 보시면 석수, 목수, 시돈 사람, 두로 사람 전문가들을 부르고요. 바사온 고레스의 명령대로 백향목을 레바논에서 요파 해변까지 운송해요. 이게 보통 작업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계획적으로 잘 준비해서 재료를 준비하고 사람을 세우고 질서를 갖춰서 일을 진행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우리도 교회가 큰 교회가 아니지만 조직을 갖춰가야 되잖아요. 저도 이 부분이 좀 약한데 조직을 세우고 행정적인 걸 갖추고 하나하나 해나가는 거죠. 처음부터 다 할 수는 없으니까 하나씩 필요에 따라서 세워져 나가면 되는데 그냥 기도로 말씀으로 다 되느냐?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세우고 질서를 갖추고 또 조직을 만들고 하면서 하나씩 다져가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제 그런 과정 중에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필요하다, 이런 것들이. 그래서 그냥 무조건 믿음으로 갔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6번 같이 보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이른 지 얼마 만에 성전지대를 놓았으며 성전지대를 놓일 때 이들은 하나님의 어떤 부분을 찬양합니까? 자, 우리 같이 보시죠. 8절 같이 보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이른 지 2년 둘째 달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다른 형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무릇 사로잡혔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자들이 공사를 시작하고 20세 이상의 레위 사람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 공사를 감독하게 했어요. 얼마 만에 시작했습니까? 2년 2개월이 지난 다음에 성전 지대를 놓았어요. 시작한 거예요. 역사를 시작한 거예요. 제일 먼저 한 건 뭐였습니까? 예배가 회복되었어요. 예배였어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 교회 초대 한국 교회의 그 부흥을 보면 알 수 있어요. 한국 교회가 모여서 뭐 했습니까? 예배 드렸어요. 어디서 드렸어요? 그냥 천막에서 예배 드렸어요. 그리고 뭐 했어요? 성경 공부에 그렇게 열심히 있었어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은 누구신가? 세상의 이치와 원리는 어떻게 되어져 있는가? 창조주가 진짜 있는가? 그분이 하나님이신가? 이런 것에 대한 증명, 말씀에 대한 풀이, 그리고 또 뭐 했습니까? 모여가지고 기도했어요. 기도할 제목들이 얼마나 많아요. 막 통성으로 앞길이 답답하고 안 보이니까 하나님께 간절히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면서 좀 교회가 이제 헌금이 모여지니까 그때서야 뭐 했습니까? 교회를 짓기 시작한 거잖아요. 먼저 짓는 게 먼저가 아니라 사람을 세우고 믿는 자들 안에 세워지는 게 먼저인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얼마가는 시간이 지나자 이들이 드디어 예루살렘을 쓸 수 있는 성전 지대를 놓았어요. 이게 기초 닦는 거예요. 기초. 그때 근데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7번 같이 보겠습니다. 성전 지대가 놓일 때 젊은이들과 노인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12절 13절 읽겠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한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왜 나이가 드신 분들은 대성통곡을 했을까요? 제가 볼 때는 좀 만감이 교차했을 것 같아요. 한편으로는 감사하기도 하고 다시 시작할 수 있다. 또 한편으로는 처참한 마음도 있지 않을까요? 여기가 참 좋은 곳이었는데, 성전이 있던 곳이었는데 폐허가 됐잖아요. 다시 시작해야 되잖아요. 그런 마음이 같이 있지 않을까요? 젊은 사람들은 그냥 기뻤어요. 아,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도움 가운데 시작할 수 있구나. 예루살렘이 의미하는 그 상징성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시 도와주시는구나. 이 마음이 그들 가운데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게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13절에 이 소리가 짬뽕이 된 거예요. 즐거운 소리와 통곡의 소리, 한쪽에서 막 엉엉 울고 있고요, 한쪽에서는 기쁨의 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의 쌓임 아니에요? 같은 설교를 듣고 같이 찬양을 해도 어떤 분들은 감사의 고백을 하고요, 어떤 분들은 통곡의 눈물을 흘려요, 어떤 분들은 말씀을 들으면서 찔리고요, 어떤 분들은 말씀 들으면서 힘을 얻어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들 가운데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부분을 찬양했습니까? 본문에 보시면 이들이 다 모여가지고 하나님은 어떤 부분을 찬양했느냐 같이 보시죠.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찬양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이로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불렀다.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도 찬양은 찬양이 있어요. 저도 그 노래 하나 이제 신대원 때 배웠는데 매우 단조로워요. 그리고 이런 악기들이 많은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단조로운데 그 소리가 잔잔하면서 되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같은 가사가 반복되어져요. 여기에서도 뭘 찬양했습니까? 지극히 선하시고 인자하시다. 시편에 보면 하나님은 선하시도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다. 이걸 계속 이야기하거든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찬양하는 거예요. 선하다는 게 뭐냐면 옳다는 거예요. 옳다는 거. 여기서 선하시는 것은 좋다는 것이 아니라 옳은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선하심을 의지해서 찬양해요. 하나님께서 옳으시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 그래서 선하신 주님을 의지하면서 이들이 신앙 때문에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일으키실 것이다, 이끌어 가실 것이다 찬양하는 거예요. 인자하심은 사랑인데 이 히브리어 헤세드는 언약에 근거한 변함없는 사랑이에요. 약속하신 사랑. 그냥 하나님께서 말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 약속을 주신 거예요. 도장을 찍었어요. 무슨 도장을 찍었냐면 사랑에 대한 도장을 찍은 거예요. 변함이 없어요. 이 계약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이것에 대한 찬양이에요. 지금 삶은 곤고해요. 많은 부분을 이제 시작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보기에 옳게 행하고 있으니 계속 지어가게 하실 것이다. 여기에 대한 확신의 찬양이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무엇에 근거해서? 약속에 근거해서 확신하니까 계속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아주 현실적으로는 대단히 어렵죠. 건물을 올린 것도 아니에요. 겨우 터만 닦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높이고 있어요. 자신들이 죄로 심판받았지만 결국 여기까지 오게 하셨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다시 시작하게 하셨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기대하는 거죠. 지금은 아무것도 없지만 다시 일구게 하실 것이다. 다시 역사가 일어나게 하실 것이다. 감사하게도 지금 우리나라가 이제 그런 과거사를 겪지 않았습니까? 정말 아무것도 없을 때에 전쟁으로 완전 폐허가 됐던 이 나라가 다시 세워졌잖아요. 뭐 세상적인 시각으로는 우리 민족의 위대함을 얘기하겠지만 신령 안에서 볼 때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 아닙니까? 거기에 그리스도인이 많은 퍼센테이지를 차지했고 기독교인들의 그 노력은 다 어디에서 나왔어요? 주님께 간구하고 주의 도움을 구하고 주변에 믿는 다른 나라들의 원조를 받고 또 선교사들의 헌신이 있었고 이런 것들이 다 이 조미료 이게 양념이 되어서 오늘날 오게 된 거죠. 그냥 우리 민족이 뛰어나서 우수해서 여기까지 왔습니까? 절대 아니에요.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죠. 하나님의 도우심과 선하심과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여기까지 우리를 오게 만들었다. 이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도 어찌 보면은 이제 노인 세대인 거예요. 노인 신앙적으로 볼 때. 지금의 젊은 세대들은 그때 70년대, 80년대의 영광을 몰라요. 그때는 그렇게 교회에 모인 걸 좋아했고 말씀을 사모했었고 열심을 냈는데 지금 젊은 사람들은 그런 게 없지요. 몰라요.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가 제시되어야 돼요. 그게 이제 우리의 사명이기도 해요. 그때의 일들을 아무리 얘기해봐야 이들은 모릅니다. 공감하지 못합니다. 그때와 지금의 시대적인 환경은 너무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들에게 새로운 것들을 제시해줘야 되는 책임도 우리 가운데 있고 성전 기초를 쌓으면서 감격의 찬양을 하고 젊은 세대들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노래하고 크게 소리 지르는 것처럼 오늘날도 우리 젊은 세대들 또 이제 막 30대 40대 세대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열심을 낼 수 있게 만드는 어떤 동력들이 필요하다. 그것들 우리가 같이 해나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함께 찬양할 수 있고 분명히 그들도 살면서 개인적으로 힘들고 곤고한 시간들이 있잖아요. 그 시간들 주님께로 나와서 풀고 또 간구하고 응답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어져서 우리 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할 때 여기에서 13절에 여러 가지 감정들이 함께 나와서 토로되어진 것처럼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런 역사들이 계속 있어지기를 바라고 한국 교회에도 이런 일들이 계속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가장 첫 번째